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어졌던 바로 정탐꾼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감회가 참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실패를 했지요. 그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건입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으로만 반응했다면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으로 발을 내딛고 가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대적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나머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금 첫 번째 그 정탐을 통해서는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이 정탐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요. 첫 번째 정탐은요, 그 땅이 어떠한가, 어찌한가, 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루어진 게 시작되어진 거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가는 것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럼 왜 보내는가? 실제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이전에 미리 그 상황은 어떤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2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0년 전에 보냈던 그 정탐꾼과 두 번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시딤에서부터 여리고로 갔습니다. 시딤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중심부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바로 그 중심에 마주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가장 오래된 성이고요,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첫 발을 내딛자마자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의 상태가 어떤지 또 그 사람들의 또 민심은 어떤지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 그 유명한 라합의 집인데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한글에서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의 집. 그러면 이 두 정탐꾼은 왜 다른 곳도 아닌 이 창녀의 집인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요? 이 기생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을 것입니다. 그냥 돈만 내면 술도 마시고 또 여자도 품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누구 낯선 사람이 와도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집에 갔는데 그곳에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요,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그러면 라합은 이 여리고 왕이 두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 어떻습니까? 아마 라합은 낯선 사람을 금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여리고성 주민이 아니다. 생전 이 두 정탐꾼을 생전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요. 아, 저들이 낯선 사람이고 또 여리고 왕이 얘기했을 때 찾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정상적이면은 그 두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낯선 사람이라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 역시나 여리고성의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라합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 피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그 두 정탐꾼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미 숨겼다. 이미 그들이 추격해 옴을 알고 그 두 사람을 빼돌려서 숨깁니다. 그리고는요, 오기는 왔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또 지금 해가 질 무렵에 떠나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 다만 지금이라도 급히 뒤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따라가 봐라 라고 두 사람을 숨기고 추격군들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라합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을 숨긴 것이 발각되면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반역죄지요. 반역죄. 뭐 지금도 마찬가지면 그 당시 같으면 바로 적결처형입니다. 두 정탐꾼을 생진 처음 보는 두 사람을 숨겨주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왜 낯선 사람,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을까요? 발각되면 바로 죽습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읽어드릴게요.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어쩌면 두 정탐꾼 입장에서도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저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왜 우리를 숨겨줄까? 왜 목숨까지 걸까?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그냥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것인데 왜 목숨까지 걸면서 우리를 숨겨줄까? 궁금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라합은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이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으로 온 사람이다. 그리고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이 땅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겁니다. 두려움에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라합이 왜 목숨을 걸고 지금 이들을 숨겨주고 있을까라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을 향해 올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라합도 두려워하지만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 10절의 내용은 라합도 들었고요.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은 그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 큰 나라 애굽, 당시에 패권 국가지 않습니까? 가장 강대한,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그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온 그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빠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 병사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고, 그리고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요단 동평 지파의 그 두 왕,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들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전멸시켜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는 소문은 이미 알려졌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간담이 놓았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여리고 다른 주민들과 라합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대부분의 여리고성 주민들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만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봤는데 라합은 뭐까지 본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칼을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라합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속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차이는요, 여리고성 나머지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차이는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멸망 중에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이미 누구 하나님입니까? 라합의 하나님이에요. 라합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와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2명이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라합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두 정탐꾼을 영접했고요, 그들을 숨겨줬고요, 그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 라합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건 겁니까? 그냥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목숨 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그 출애굽의 은혜, 그 놀라운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요단 동편에 그 아모리 왕 두 왕도요, 애굽만큼은 아니지만 당시에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를 아주 쉽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전멸을 시켜버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건 겁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라합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이 두 정탐꾼이 다른 곳도 아닌, 어쩌면은 이 기생집이 라합의 집 말고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왜 라합의 집에 왔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라합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님은 아시고요, 두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백성 편에 서 있음을 또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언약을 맺게 됩니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것이 나 마찬가지고 너희가 들어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여리고성 주민들은 그 아모리 두 왕의 나라처럼 완전히 전멸당하고 완전히 몰살되어질 것인데 그때 우리를 구원해달라. 내가 너희를 선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해달라라고 지금 언약을 맺는 부분이 바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우리 좀 그 전쟁에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도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하고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수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맹세되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조건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 붉은 줄을 맨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구원은요, 라합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나와 나의 부모와 내 가족과 나의 형제와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도 함께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 가문이, 전체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서 당하는 어떤 재앙이나 그런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너와 나가 맺고 있는 이 언약, 누설하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유월절 어린 양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약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이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 얻게 되는 조건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까요? 요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밖에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어떻게 불러낼까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과 환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너무 오래되면요, 사람이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근데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기대했던 만큼 더 절망하게 되고 뭐 믿어봐도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오히려 던져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로 더 다가가고 여호와를 더 붙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집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을 향해 더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형통하고 잘 되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견디다가 일이 풀리고 잘 되고 손에 주어지는 거 있으면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아, 이제 하나님 필요 없네. 하나님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 주인 다시 내가 되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사단은 바깥에서 계속 우리를 불러냅니다. 나오도록. 때로는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카드를 우리에게 던지고 또 때로는 형통하고 잘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도를 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잘 견디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된다면 번성하고 형통할 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더 어려운 겁니까? 내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붙들고 이것보다도 잘되고 손에 쥐어진 것 많고 편안할 때 오히려 더 넘어지고 그리스도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치명적입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고요, 또 그 시간이 길면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믿음의 건 놓아버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또 형통하고 잘되고 내 손에 뭔가 주어지고 또 높아지고 존귀케 되어졌을 때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필요 없네요, 하나님 좀 잠시 옆으로 가 계세요, 제가 제 인생 한번 살아볼게요 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 중에, 이 멸망 중에 라합이 입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합은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중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라합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살몬은 누굴까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창녀,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실에서는 어땠을까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아무도 관심받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그 상한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기생으로 살아오는 라합의 그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막 술도 마시겠죠. 흥청망청하겠죠. 온갖 음란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겠죠. 라합은 겉으로는 웃겠죠. 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한 여인으로서 라합의 이 마음은 갈기갈기 찢긴 겁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나도 새로운 삶을, 나도 사람답게 좀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라는 마음의 소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 그 마음의 소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기생이었던 라합을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인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망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는 그 한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올려주신 겁니다. 아마 라합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내 하나님 되는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높이 세우셔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라합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라합보다도 더 절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합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상황보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붙들고 매일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훨씬 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합에게 베풀어 주셨던 바로 이 은혜. 다만 우리의 심령이 라합과 같은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뭐 해보실 만합니까?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요, 낮은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라합과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쑥 하고 찾아오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낮고 낮은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좀 나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끝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라합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런 존귀한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더럽고 추한 매춘부의 인생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아무짝에 쓸모없던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잔치의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 인생의 마라의 썬물, 그 마라의 썬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라합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